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저는 뭐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들고 순복음교회 오늘도 이렇게 방문케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들린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종을 통하여 이 부족하고 작은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혹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혹시 아시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못 배웠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형제나 기억해요. 많이 커가지고 완전히 옛날 그 학생 때 본 것 같은데 완전히 멋있는 청년이 돼가지고 예? 군인이요? 오 역시 포스가 좀 남달랐어요. 포스가 남달랐어요. 하여튼 병장 역시 2등병하고 병장하고 포스가 남았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탄자니아에서 지금 14년째 탄자니아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뭐 사진에 이렇게 올려놨네요. 사진 보시면 요 지금 맨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센터 사진입니다. 아마 여기 들고순복교회 분들은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이 센터를 직접 보시면은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창기에 와서 간증하며 정말 울며 간증했던 그 시간들 저 생각이 나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세워져서 보여진 게 아니라요. 그분이 일하심을 제가 탄자니아에서 계속 보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남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 살아계시네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탄자니아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그냥 때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탄자니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탄자니아는 초등학교 4학년에 고시가 있어요. 국가고시가. 그 4학년 패스가 안 되면 4학년 계속 다녀야 돼요. 1년, 2년, 3년 다니다가 보통 2년, 3년까지 좀 집안이 그래도 조금 사는 집안은 2년, 3년까지 다니는데 안 되면 그만두더라고요. 4학년. 5학년을 못 올라가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또 국가고시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패스가 안 되면 3학년을 못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학교 다니다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4학년, 우리나라로 이건 고등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4학년에 또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고등학교 올라가는 국가고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의 다 한 20%에서 30%밖에 패스를 못해요. 합격을 못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전문대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학교 4학년에서 그만두든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영적 세계가
그냥 뭐 때 되면 1년 되면 1학년, 2년 되면 2학년, 3년 되면 3학년 영적 세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세계도 우리 저 탄자니아 국가고시 같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아니 환경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학년일 수 있고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는 시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학년은 저는 모르요.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나의 학년은 몇 학년인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감지하는 분은 오늘 복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처음부터 말씀을 빡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같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학년이 올라갈 때 간증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시즌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 뭐 옛날에 했던 간증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신학교를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왜냐면 하여튼 뭐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계속 하염없는 눈물이 뭐 그 이유는 여러분도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하염없는 눈물을 3개월 동안 교회만 너무 흘렸어요. 그 성령님이 찾아오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뭐 성령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울면서 그냥 하염없는 회개인지 이게 회개인지 어쨌든 기억나는 거는 하나 확실한 거는 바닥에 도끼다시 아시죠? 도끼다시 바닥에 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큰 눈물이 그렇게 빗방울같이 3개월을 그렇게 흘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저 자신이 놀랐고요.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뭔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앉기만 하면 그렇게 우는지 그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도끼다시 바닥으로 눈물이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한 3개월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3일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을 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신학교 가면 이혼하자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이혼하자. 담임 목사님은 가라고 하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아내하고 살잖아요. 아내하고 이혼하면서 신학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사모님들 계시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가끔 생각한 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때 당시 한 신앙생활 한 30년 하셨던 분이거든요. 작은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야겠다. 제가 이러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조언을 구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딱 그러십니다. 야, 개척교회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교회에 30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저한테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가지마. 너 내가 직장 없냐? 내가 직장 알아봐 줄게. 딱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는 조금 제 입장에서 그래 뭐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 사연도 제가 은혜 받은 얘기도 듣고 막 그러길 원했는데 너무 딱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저희 작은아버지지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구원파셨어요. 그때는 제가 구원파인지 몰랐어요. 그냥 여러분 구원파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파의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자, 얘기는 저기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작은아버지 얘기를 듣고 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그냥 개척교회에서 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 가는데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구석쟁이에 앉아서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이렇게 쫙 영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 영에서 하는 찬양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때 영에서 찬양이 올라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결론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제 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얀 눈물이 다행히 맨 뒷자리여서 중간에 됐으면 저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을 텐데 맨 뒷자리에서 하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고 저희 아내한테 나 신학교 가. 그러니까 아내가 토를 못 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 앞에서는 동의하셨는데 저희 아내님이 동의하셨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핍박을 하셨죠. 어쨌든 그 시즌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께 집중을 해보려고 했어요.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 그 시즌을, 그 변화의 시즌을 주님께 맡겼더니 버스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난 좀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주님이 장소 불문하고 어느 곳에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가운데서 지금도 생생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뭐 경험하며 그렇게 그 일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시즌이 바뀌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전에 옛날에 저기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다 잊어먹었을 걸로 잊어먹었을 걸로 생각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며 밤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건설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자리잖아요. 아파트 건설 현장이.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은행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원이었다가 갑자기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살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막 15kg가 빠지고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코피가 나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쯤 되면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일을 그만두죠. 하나는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잖아요 보통. 그런데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아내가 무서워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나 힘들어서 일 못해 그러면 아내가 거 봐. 그리고 아내야 신학교 그만둬. 뭐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만둬.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내가 무서워서 그 건설 현장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건설 현장 가서 죽더라도 건설 현장 가서 죽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 제가 남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새벽에 건설 현장 나가기 전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갔어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정말 무슨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미사 요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고액이 한 1분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건설 현장에 나간 게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을 분들은 믿으시고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찾아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 안에서 찬양이 멈추지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찬양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또 저녁이면 신학교 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길을 찾으면 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길만 여러분 마음만 정하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듣는 성경이라고 이어폰으로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5만 원이 지금도 기억해요. 15만 원 하루 일당 이상 되는 그걸 사서 주머니에 넣고 귀에 꽂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찬양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단점이 그 호랑이 같은 아내가 우리 아내 알았으니까 지금 호랑이 같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가장 사이 좋을 때가 일평생에 4년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 처음 뵐 때 그때 가장 아내가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아내가 사랑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혼하자고 했던 신학교 가면 이혼하자고 했던 아내가 제가 4년 마치고 나니까 신학교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그 4년에 주님 안에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 시즌이 저는 제 인생에 그 시즌 4년 때문에요. 지금까지 아프리카 가고 그 이후에 개척하고 집에서 11평밖에 안 되는 빌라에 10평밖에 안 되는 빌라에서 개척하고 뭐 개척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다가 선교 나가고 한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때 주님과 같이 4년 동안 산 그 시간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 시즌이 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짓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몸짓이 뭐냐면 제가 건설 현장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단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 주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처음에 진짜 시멘트도 못 날려는 저질 체력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4년쯤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일했던 전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옛날에 그 일을 하셨던 분들 10년, 15년씩.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기술이 좋아졌어요. 4년 되니까. 베테랑 기술자가 돼요. 반장들은 다 저를 데려가려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인천에 신학을 했고요. 저는 서울에 이 신학 공부를 하러 서울에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 일은 옛날같이 뭐 일당일 이런 거는 이제 데모도만 하는 거고요. 기술 일은 다 자기가 한 만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니까 빨리 끝내고 신학교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인천에서 공사하고 하니까 느긋한 거야. 근데 저는 죽기 살기로 빨리 하고 신학교 가야 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보다 기술이 제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로프를 타고 줄을 타고 일하면요. 하루에 20-30만 원, 그러니까 20몇 년, 거의 25년 전이에요. 그 로프를 타면 20-30만 원도 하루에 그냥 버는 그런 베테랑 기술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개척해서도 개척교회 어려우니까요. 개척해서도 이 일을 하면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얄팍해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에게 이제 그 일을 내려놔라. 대학원 마치면서 그 일을 내려놔라. 딱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요. 못 내려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려놔요. 왜냐면 저희 아들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사는 5 식구가 사는데 오직 수입은 그거 하나인데 그걸 내려놔? 그거는 진짜 그 가장으로서의 저기를 포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사로 데려갈 때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는 목사님들 많은데요. 저의 관점은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산제로 들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요, 이 자기가 죽인다, 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미 이 아브라함은 주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 건설 현장 일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아멘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표적으로 뭘 보여주시면 꿈에 마지막 출근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셔. 꿈에 마지막 아파트 건설 현장을 딱 나오면서 제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를 휙 던지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건설 현장 마지막 출근하고 퇴근하는 날 딱 똑같이 제 모자를 확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즌을 마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는 거로 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대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엄청난 사단의 핍박이 와요. 사단이라 그러면 정말 가장 핍박이 누가 오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호랑이 아내님이 가장 핍박을 해요.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찔러대요. 쿡쿡 찔러대면서 나가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아내가 그때까지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영어학원 강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영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할 뿐인데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영어학원 강사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게 선교사의 준비였어요. 저희 아내는 가자마자 영어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이 바뀔 때를 캐치해야 돼요. 그 시즌이 바뀔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즌이 바뀔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말씀 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졌다가요, 주님이 아까 탄자니아 시험같이 초등학교 4학년 국가고시, 평상시에 공부했던 게 시험 때 나타나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지금 듣고 흘러가고 콩나물 자라듯이 조금씩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주님 편에, 그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주님 편에 딱 쓰면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일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즌에 일을 안 하고 나니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저희 처형 피아노 학원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집에서 처형 피아노는 접이식 의자 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처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서가, 그 우리 피아노 학원에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자네 지금 놀잖아. 그러니까 6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처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멀쩡한데, 사지 멀쩡한데 주님이 일하지 말랬다고 일 안 한다고. 그것도 자기네 저기 학원 신청일 돕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때부터 이단 소리 듣고 다녔어요. 주변에 보는 시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수입이 적어드니까 아이들도 먹을 과자를 못 먹고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먹어야 될 거 제대로 못 먹고 하여튼 그게 가장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계속 보니까 그 시즌을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세세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언제 부흥회할 때, 언제 한번 진짜로 이런 간증, 하지 않은 간증들 한번 주일 예배 시간은 너무 짧고요. 언젠가 이제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한테 너무 그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시즌의 변화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시즌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시즌에 변화도 아프리카에 갔다 왔거든요. 아프리카에 갔다 이제 또 사연이 너무 기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에 선교사님이 이제 저에게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제가 이간질을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도 비행기표 한번 끊어주세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인데 어쨌든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희가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 한 분만 후원해 주면서 많은 후원금을 보냈어요. 매달. 왜냐면 우리 재정의 50%를 무조건 선교지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때 한 12명, 10서너 명까지 갔거든요. 성도님이 11조 하는 분 두세 분 계시고 하니까 이게 헌금이 그래도 적지 않은 거. 근데 그 50%를 선교지로 보내니까 이게 헌금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됐는 줄 알고 오시겠다는 게 한국이야. 선교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후원 계속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돼요. 오시겠다는 거야.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접이식 피아노하고 피아노 사방에 피아노 그 가운데 이 공간에 접이식이 잡혀가지고 열댓 명 예배드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됐나 봐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모금이 혹시 되면 목사님 비행기표 끊어드릴 테니까 아프리카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처음 간 아프리카가 오늘 아프리카였어요. 지금까지 탄자니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하루에 뱀을 5번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오지. 그리고 밤에는 하이에나도 나오는데 산에는 돌산인데요. 거기는 돌이 많은 나라거든요. 산에는 뱀이 그냥 우글우글거리는데 산에는. 진짜. 근데 그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냥 비행기표를 끊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됩니다. 공짜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갔다가 오니까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선교팀이 있었거든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한 팀으로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면접 본 거였더라고요. 선교사로 저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다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짜 진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덫에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선교사 제의가 왔고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오냐면요. 이 영전의 길, 화려한 부흥의 길, 큰 교회 청빙받고 이럴 때 주님이 정말 이럴 때는 뭐 다 누구나 좋은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좁고 좁은 길에 주님이 콜링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 평상시에 듣고 들은 것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테스트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라고 할 때, 죽이라고 할 때 그때가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딱 기도드렸죠. 그때 하나님 저희 가족이 동의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복병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아들 벌레만 지금도 바퀴벌레 하는데 무서워하는 그 복병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25살인데도 지금도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복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놈은 반대할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동의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믿었어요. 제가 아들을. 근데 가족 회의를 하는데 아들이 저희 아내 가장 1순위 복병이 아들이고 2순위가 아내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 딸은 좀 성품이 좀 온순해서 오케이 하는 긍정적이에요. 가겠다고. 저희 아내 가겠다고. 근데 요 놈은 반대하겠지 했는데 요 놈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에 간증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만 계시면 사막에 어떤 오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 주님 사랑하는 거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주님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아프리카 가서 고생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축복의 자리고 복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인도하십니다. 또 시즌이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갔는데 후원주 준비 안 하고 하니까 아프리카 가서 3년 만에 드디어 방세 밀리고 월세 밀리고 아니면 월세 밀리고 학비 밀리고 뭐 생활비 없고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혼자 들어와서 이 탄자니아의 사정은 막막한데 한국에 오니까 뭐 후원교회도 한두 군데 두세 군데밖에 없고 개인 후원자 몇 명밖에 없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때 그 시즌이 바뀔 그때 저는 어딜 갔냐면 제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왜냐면 그때 치아가 7개가 빠졌어요. 7개가 흔들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올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부르셨고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원에서 응답을 딱 받고 오면 이게 딱 드라마인데 응답도 안 해주시는 그냥 울다가만 왔어요. 3일 동안 울다가만 왔다가 뭐 어느 교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회복되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즌이 바뀔 때 그때 주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즌이 바뀔 때 주님과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괜찮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딱 붙으면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치아 7개 빠졌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무료로 안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치과가 있었어요. 그 치과에 가라 그래서 처음 갔는데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거리고 막 상하고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거 아는데 임플란트를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입 벌리는 거 자체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다 그때 당시 지금은 임플란트가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입을 딱 보더니 선교사님 요것도 해야 되고요. 요것도 해야 되고요. 요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말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해야 되고요. 요것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사랑이라 빼기만 하면 되고요. 그날 치과에서 나오면서 시장 골목이었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찢기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구나. 임플란트 7개를 하나님 은혜로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즌에 주님께 착 달라붙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요, 그 전의 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고민도 아닌데 고민했더라고. 또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또 달라요. 중고등학교 때 막 몰래 담배 피고 몰래 이랬던 게 대학 때 그냥 편하게 펴도 성인이라고 인증이 되니까. 예?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막 어떻게든 몰래 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시즌이 바뀌면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고민했던 그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옛날의 사고에 그대로 옛날의 사고를 붙잡고 있어서 시즌이 바뀌었는데도 본인은 옛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리모컨이 우선 여기 말씀이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이라이트에 여지껏은 막대기고요. 진짜는 지금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석제자. 이 베드로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어떤 환상이 보여지냐면 그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갑자기 이튿날 10장 9절 한번 10절 우리 같이 조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없고 내 뒤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이게 뭡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느냐. 자, 베드로의 신앙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문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 부정된 음식,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 번을,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에게 세 번 환상을 보여. 이게 베드로가 지금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때였어요. 이 시즌이 변화되는 시즌인데 베드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 중요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코 시즌의 변화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즌의 변화에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즌의 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나는 안 돼. 나는 이거야. 난 반드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잖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어제까지 알던 거, 오늘 또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걸 또 받아들이려면 어제까지 알던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또 어떤 데가 되거든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먹으라. 율법에 갇혀있는 너를 이제 자유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율법에 매여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유하신 분. 오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이제 고넬료 가정을 보내시잖아요. 고넬료 가정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것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세요. 아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판을 다 깔아주세요. 저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나가보니까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판을 딱 깔아주시더라고요. 그거는요, 다른 선교사님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만이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일을. 여러분, 오지에서 움막에서 막 자고, 이게 보통 사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옛날에 간증 들으신 분은 기억하지만, 공일산 학고방, 판자로 만든 학고방, 그 판자로 만든 학고방이요. 11월 달에 눈이 일찍 온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엉성하게 졌냐면, 아침에 자고 보니까 바닥에 입구 쪽에 허옇게 눈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학고방에서 4년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보다 연배 많으신 6.25 세대, 또 70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70대신 분도 이런 공방에서 1년도 아니고 4년을, 그 월세방이 가장 가난하잖아요. 근데 월세방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없냐면 그냥
텐트를 집 짓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4년을 아주 60도 안 된 제가 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였냐면 바로 오지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운동을 미리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저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분들은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일을 하나님 저에게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즌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인도하실 때는요,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 하나님이 저에게 일 그만두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학원 강사로, 영어 강사로, 그것도 선교에 꼭 필요한 영어 강사로 일하게끔 하나님 하시. 근데 우리는요, 이 요단강에 발을 떼는 거 하나님은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한 발을 못 떼는 거예요. 이 한 발이 생명을 걸어요. 내가 요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만 이 한 발을 뗄 수 있고 믿음의 발을 뗄 수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될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어떤 분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어떤 분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대신에 하나 이거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면요,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무대포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오늘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놀랍게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주님이, 자,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을 뺀 나머지 분들이 이제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도 새로운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좋네.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2절 시작. 항상 기도하느니, 바로 여러분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고넬료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고넬료에게 오늘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시냐면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고넬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신앙이 완벽한 신앙생활은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었는데, 고넬료에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반유하시고 주님께서 헌신하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시즌을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시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을 복의 자리로, 더 한 단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 경험케 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에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종호 목사님 하나님이 이 단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박종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려고 박종호 목사님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박종호 목사님을 보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종호 목사님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박종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오늘 고넬료 집에 허락한 은혜가 더 큰 시즌의 변화가 되는 은혜가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의 하인들이 부하가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일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 일을 저기를 베드로를 부르려고 요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퍼즐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퍼즐같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박종호 목사님을 여러분의 앞에 세워진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오늘 고넬료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을 했다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시즌에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박종호 목사님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주님께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시작. 그들이 한데, 자,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대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만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 베드로 사도가 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근데 이 고넬료 가정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가만 있어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됐습니다. 자, 고넬료 가정이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부를 때 온 친척들을 다 불러요. 온 친척들을 다 불러요. 고넬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자, 여기서 안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 거기서 끊겼네. 목사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네. 예. 앞으로 가십니다. 네? 이렇게 뒤에요? 뒤로 가세요. 안 나오는데. 이게 저기만 아까 그 본문만 나오네. 주여 이거 하이라이트에 이거 그냥 그거를 내가 24, 25.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무식하게 하느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느라 24절 시작. 네, 자 이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모아 기다립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자 25절 시작. 마침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학년이 올라갈 수가 시즌이 변화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면 아마 내가 맞다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 보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보고 바울을 핍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학년이 올라갔는데 밑에 학년이 위 학년을 보고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레벨의 위에 사람은요 더 많은 자유함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의 마음을 이해해요? 어떻게 대학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의 생각을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외래 유대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즌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제 우리에게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의 삶이 허락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오기 전에 이맘때, 자, 이게 저 환상 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이들이 성령을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씀에,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말을, 우리의 말을,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정말 친척들 데려와서 우리 같이 말씀 듣자 하면서 아멘! 오늘 고넬료 같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데려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모든 사람이 그 가정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저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저는 그냥 막
반말 안 해요. 왜 반말 안 하냐면 그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아유 좋은 신학교 나와서 나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괜히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세워진 사자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종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귀한 마음으로 오늘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의 삶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시즌이 변화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오늘 고넬료가 아이고 나는 옛날 일본군 장교가 고넬료가 일본군 장교쯤 돼요. 로마 장교니까 일본군 장교쯤 되는 사람이 이 어부가 와서 말씀 전한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 가정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맞았을 때 요즘에는 신방도 잘 안 하잖아요. 신방도. 여러분 정말로요. 뭐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니라 여러분의 종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진심으로 저기 한다면 여러분 자원에서 우리 집에 뭐, 의무 아닙니다. 자원에서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의 사자 목사님 종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건 박정호 목사님 개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종을 사모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시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시즌이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레벨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즌을 변화시키는 그 길은 하나님이 세워진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새로운 시즌은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즌이래요.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 직분이 갈라져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직분에 대한 콤플렉스 안 받아도 돼요. 아유,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누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큰 소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하길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해주면 돼요. 그분을 인정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건설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버스에서도, 버스 맨 뒷자리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간절히 사모함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면 별 볼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에 두는 신앙이에요. 반석에 두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학년이 바뀌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인정받고 나름 하나님이 충성됐다고 인정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영의 세계로 아볼로 목사님이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에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성령 받은 브리스길라 아귤라가.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그 말씀의 학문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세워진 종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시면, 여러분 옛날에는 사업장을 개업하면 목사님 반드시 부르는 게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불러서 축복기도도 받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주님이 아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사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세운 종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즌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과거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새로운 시즌으로 여러분은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